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특별한 예식이 있는 귀한 안식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에 침례를 받게 되실 우리 일곱 분의 그 일곱 분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침례 예식을 통해서 침례 받으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미 침례를 받으신 분들, 또 침례를 받으셔야 될 분들이 이 침례 예식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믿음의 결심, 또 거듭남의 경험을 함께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좀 우울한 기사인데요. 지난 9월 3일자에 지중해의 눈물이라고 하는 기사가 모든 4대 신문뿐만 아니라 모든 일간 신문에도 이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지중해의 눈물, 3살배기 난민 시신의 유럽 울컥했다. 이런 시신입니다. 네. 요즘 난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리아에서 탈출해서 그 시리아의 내전이 지금 점점 격렬해지고 있기 때문에 중동 지역에서 이 IS 영향도 있고요. 또 내전으로 인해서 이렇게 난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난민선이 전부 뒤집히면서 그 가족들이 다 그 아빠만 빼고 다 죽었다고 하는 내용인데 그 가족 중에 한 아이 3살 배기 아이가 목숨을 잃고 이 터키의 휴양지 바닷가에 이렇게 떠내려와 있는 사진을 경찰이 이렇게 시신을 이렇게 처리하는 사진을 찍었고 그 사진이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또 그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신문에도 보면 희망의 땅 못 밟고 파도에 휩쓸린 3살배기의 죽음 이렇게 해서 기사가 실렸고요. 또 조선일보에도 3살 아이 받아준 곳 천국밖에 없었다. 그래서 캐나다 쪽에서 그 난민 신청을 거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다에서 배회하다가 결국 뒤집혀가지고 가족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 이게 오른쪽에 이 사진은 이 아이가 죽기 전에 그 형하고 함께 찍은 사진이라고 하는데 이 사진이 올려지는 순간 이 SNS를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정말 더 큰 슬픔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이 사진들을 보면 SNS에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사진들인데 네티즌들이 이제 천국으로 가는 또는 편안한 침대 위에 잠자고 있는 듯한 그런 아이의 그런 사진을 만들어서 올리면서 이 아이에 대한 애도의 물결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요. 한국일보에도 3살 난민 꼬마의 죽음, 유럽의 양심을 깨우다. 경향신문, 이 죽음의 고개 돌릴 텐가. 국민일보, 이 아이가 왜. 네. 3살 배기 비극, 세상이 말을 잃다. 매일경제신문에는 파도에 휩쓸린 인도주의. 또 문화일보에는 인류에는 파도에 씻겨버렸나. 세계일보, 파도에 휩쓸린 인도주의 전 세계 공분. 온 세계를 울린 3살 꼬마의 비극. 이렇게 모든 신문에, 잡지에 이 기사가 전 세계적으로 보도되고 전해졌어요. 이게 그 아빠인데 그 오른쪽에 사진이 그 아빠만 가족들이 다 파도에 휩쓸리고 이 아빠만 구조되었는데 이 아빠는 그래도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목숨 건 탈출을 시도하고
또 새로운 꿈을 가지고 캐나다와 또 유럽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받아주는 데가 없어서 결국 가족들을 다 잃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아내와 자기 두 아들이 묻힐 시리아 땅으로 돌아와서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 무덤 옆에서 코란을 읽다가 죽겠다. 아마 이슬람 신자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정말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도록 계획하셨지만,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역사는 싸움과 전쟁으로 얼룩지고 고통과 비극으로 얼룩진 그런 불행한 역사임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 비극의 역사를 빨리 끝내는 최선의 방법,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 모든 고통과 비극의 원인인 죄가 없는 그야말로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이 될 때에 이 모든 비극이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이 성경에 수도 없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셨지만 먼저 뭐가 우선되어야 됩니까? 먼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게 먼저입니다.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될 때에 이 죄악의 역사, 비극의 역사는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기 위해서, 전 세계의 복음화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자,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보면, 현 시점에서 보면 이 온 세상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정말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말씀으로 깨어있는 준비된 하나님 백성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관건은 무엇이었어요? 성령이 또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임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준비되었습니까?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 복음을 전할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성령께서 임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각시대의 대쟁투 61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좀 잘려서 나오는데요. 그 운동은 오순절의 운동과 유사할 것이다. 복음 사업의 시초에 귀중한 씨앗의 발화를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른 비를 주신 것처럼 그 사업의 종말에는 늦은 비를 주셔서 추수할 곡식을 무르익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다른 목적이 아니고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한 그러한 능력이 필요로 되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기 위한,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하여 그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고 또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에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우리 그리스도 교회의 초기였고 그 초기에 내려진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이른비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상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이 초대교회 때와 같이 충만하게 임하실 그 성령의 역사를 세상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늦은비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늦은비의 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672페이지.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에 성령의 선물을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은 처음 제자들에게 해당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해당된다. 그러나 여러 다른 약속들처럼 이 약속도 조건하에 주신 바 되었다. 조건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도행전 1장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다시 말하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했던 그 현장의 모습을 스케치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5절 가운데 보면 다락방에 제자들과 또 다른 여러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거기 파란 글씨에 보시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거기 모인 무리 수가 약 120명이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은 2장으로 넘어가면, 그대로 넘어가면 바로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현장으로 가게 되는데요. 바로 직전의 상황입니다. 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는지, 어떻게 그 성령의 임하심을 위해 준비했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성경에는 이렇게 짧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예언의 신에는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볼까요? 복음 전도의 요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복음 전도 698페이지, 69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것은 제자들이 완전히 연합한 후 곧 가장 높은 지위를 얻고자 하는 다툼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을 때였음을 주목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자,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주목하세요. 네, 주목 안 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네. 그들은 하나로 연합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로 연합하였다. 모든 의견 차이는 사라졌다. 모든 의견 차이는 사라졌다. 우리 태장교회 안에는 의견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성령이 역사하셨던 그 초대교회 그 현장에는 의견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주어진 후 그들이 한 증거는 똑같았다.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라는 말에 유의하라. 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라는 말에 유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의 역사의 그 현장에 제일 먼저 필요로 되었던 그것은 연합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연합인데요. 우리 태장교회는 정말 이 말씀과 같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되셨습니까? 연합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연합은 몇 프로라고 생각하세요? 예? 100%?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네? 몇 프로예요? 거기 파란 글씨 있잖아요. 파란 글씨. 제자들이 완전히 연합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연합은 100%였습니다. 99%도 아니고 99점 몇 프로도 아니고 100% 완전하게 연합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태장교회가 그 연합이 잘 된다는 소문이 있죠? 그런 소문이 있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면. 그 태장교회는 그 연합을 그 프로테이지로 한다면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몇 프로 정도 되세요? 99%? 아,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네. 99%.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꼭 100%까지 아니더라도 99%만 돼도 정말 우리 교회가 얼마나 행복해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 기대를 하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이게 뜨거워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현장이 되기 전에 초대교회는 100% 서로가 완전히 하나 되고 연합하고 일치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 연합하지 못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참 많은 이유들이 있고 또 많은 핑계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이유가 아무리 합당할지라도 우리가 연합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연합되지 않으면 우리 교회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이유가 아무리 합당할지라도 우리가 연합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교회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네. 초대교회는 그 당시에도 지금하고 크게 달랐을까요? 근데 물론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것들이 달랐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 근본이 달랐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이유나 핑계나 변명이 없었을까요? 연합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온전히 100% 연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에. 그 다음에 보시면,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중간부터 그 한마음과 한뜻이 되라는 말에 유의하라. 그 다음에 죄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돌아가신 분의 영이 온 믿음의 무리들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 다음에 제자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축복을 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영혼들에 대한 책임에 눌렸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했으므로. 이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연합할 수 없는, 하나 될 수 없는, 우리와 다르지 않은 그런 이유와 핑계들이 있었겠지만 그들이 완전하게 연합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에게는 그거보다 더 그 연합하지 못하는 그런 별것 아닌 그 이유들보다도 더 중차대한 그들에게 목표와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세계 복음화에 대한 큰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그들의 사명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미암아 그들에게 위임된 그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연합할 수가 있었어요. 함께 연합해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 필요한 능력을 달라고,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어느 때고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실 때는 없지만 이 초대교회 이 당시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놀라운 폭발적인 성령의 능력이 임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시대는 이 당시의 성도들은 그 어떤 때보다도, 어떤 시대의 성도들보다도 성령의 필요를 더 절실하게, 더 분명하게 성령의 필요를 느꼈고 그 일을 위해서
마이크가 좀 많이 하월링이 많이 나는데 이거 좀 조정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마이크 테스트. 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 성령의 필요를 절실하게 깨닫고, 그러므로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간절히 그들이 간구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 큰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그 사건이 바로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파란 글씨에 보시면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능력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들은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하지 않은 것을 구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약속하지 않은 것을 구하면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약속하지 않은 것을 구하면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속하신 것을 구하면 그것은 100% 받게 되어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의지해서 그 약속을 믿고 구했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그냥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물론 우리가 모든 성경의 약속들을 다 이해하고 깨닫고 확인하고 기도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이 가운데 있는 약속을 여러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반드시 성취가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도 바로 그러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주어진 것이었어요. 그렇죠? 여기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또 14장 26절에, 15장 26절에, 16장 7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성령이 오시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 복음을 전하는 데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제자들이 믿음으로 그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했을 때 그들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여기 말씀해 보면 제자들은, 그 앞에 한자가 빠졌는데요, 제자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축복을 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의 현장, 초대교회 그 성령의 역사의 현장에는 여러분 내 자아가 없었어요. 자신은 없었습니다. 나는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 오직 영혼, 구원, 이것만이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축복을 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 중에는 내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하는 게 더 많으십니까? 네, 솔직하신 분도 계십니다. 네,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게 솔직히 더 많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정말 솔직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왜 오늘 왜 오늘 우리 교회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못하는지 아시겠죠? 네. 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동일한 믿음을 가진 그런 교회인데 왜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폭발적인 능력과 그런 부흥이 일어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내 자신보다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더 집중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시대라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 시련의 때가 가깝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러한 시기에 살고 있는 이러한 때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그런 믿음으로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초대교회 놀라운 성령의 역사의 현장에서 우리가 확인한 이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는 세 가지 요소, 그것은 연합. 어떤 연합이었죠? 100% 연합이었습니다. 99.9%가 아니라 100%의 완전한 연합이었습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에 대한 그들의 연합의 목표와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명에 대한 그 분명한 인식과 그리고 뜨거운 책임감을 눌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약속을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그 약속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들이 간절하게 성령의 능력을 구했을 때에 그곳에는 놀라운 변화와 부흥과 개혁과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사도행전 2장에 넘어가시면 그 결과로 오순절에 강한 바람 같은 또는 불의 혀와 같은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는 그런 장면이,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 가운데 그 파란 글씨부터 보시면 중간부터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침례라고 하는 예식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식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침례 예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침례 예식은 그냥 하나의 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예식들이 있지만, 여러분, 이 침례 예식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임재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이 침례 예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성령의 사역 중에 하나는, 중요한 성령의 사역 중에 하나는 인치는 것입니다. 인치는 거. 인정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에서 침례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로부터 예수님의 침례를 인정하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성령의 인치심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 성령의 주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인치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준비되면 우리의 믿음에, 또 우리의 그 사역에 인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것은 그들이 완전히 연합하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 그들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런 사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그들이 성령을 구했을 때 그들의 그런 준비와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사명에 성령께서 인치신 거예요.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의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침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의 모범에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어요. 물에 잠기는 침례 예식을 받으셨어요.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본으로서 그분도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침례 받으시는 분들은 이미 침례 받으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의 믿음의 유일한 모본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침례와 동일한 방법으로 여러분 침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특권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특권을 모르고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 침례 가운데 있는 중요한 그 의미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신 동일한 방법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거, 여러분 이건 정말 큰 특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영준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신앙을 오래 하셨고 가톨릭 교회에서 이미 신앙 결심하시고 세례를 받으셨지만 이번에 성경적인 방법대로 또 예수님께서 받으신 동일한 방법대로 침례를 받으시겠다고 결심을 하셨어요. 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한 일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 이영준 선생님에겐 정말 큰 특권, 본인도 정말 감사할 일이고 정말 복받을 일이고 귀한 특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 침례를 인정하는 의미로서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그렇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듣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침례 그 예식에 참여하게 되면 그래서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예증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너는 내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보증과 약속이 그러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 태장교회에도 성령의 인정과 역사를 경험하는 오늘 우리 태장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임하셨던 그 동일한 성령께서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실 것이고 또 그 이 침례 예식에 참여하는 분들의 그 믿음을 인정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남은 자손, 남은 무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성령을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태장교회가 오늘 말씀 주신 말씀처럼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더 연합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 합쳐서 기도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이 죄악의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속히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일들을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임했던 그 성령의 거룩한 능력이 그리고 예수님께 침례 받으실 때 임하셨던 우리 성령의 인정과 인치심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도 반드시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일들이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하고 이 복음 사업을 끝내고 이 죄악의 역사를 끝내기 위하여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에 허락하시겠다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먼저 준비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준비된
우리의 믿음 속에, 우리의 연합 속에, 우리의 사명 속에 성령께서 큰 능력으로 임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우리가 초대교회와 같이 준비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서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실 것을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를 통해 성취해 주실 것을 위해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